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사건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의 어떤 몇 가지 이벤트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제 아들을 만난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1장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전개되면 모든 사건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8장, 19장을 통해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장, 19장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무대로 따지면 스테이지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스테이지로, 뭐 연극 무대나 아니면 무슨 어떤 배경을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한 스테이지가 한 4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이 첫 번째 스테이지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의 뜰, 대제사장 자기 집의 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 되겠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갈보리라고 그러죠.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고난당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장소, 십자가 못 박힌 장소, 죽으신 그 장소, 이렇게 오늘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4개의 스테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2개 정도 스테이지만 좀 살펴보고, 이 스테이지 중에 있었던 조금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만 좀 우리가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8장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주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하셨겠지만 사도 요한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정말 고민하시면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런 거는 없는데, 여기에 조금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이렇게 몇 가지 좀 특수자료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특수자료라고 그러죠. 특수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그 사도 요한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요렇게 건너편이다, 요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여러분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강 이러면은 이렇게 항상 물이 작든지 많든지 이렇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늘천 여기는 히브리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없던 뭐라고 할까요? 물길이 생기는 거죠. 예, 물길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없었는데 비가 막 많이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늘천이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물이 항상 흐르는 데가 아니고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파여 있겠죠? 그 골짜기 사이로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를 때 그걸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있는 그 문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잠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내려오냐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감남산, 그러니까 감남산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야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막 건너고 어떤 때는 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이제 기드론 시내를 물을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지금 요한은 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그 길이 감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길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기드론 시내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왕들이 이렇게 묻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할 때 이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피난길에서 이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돼 있습니다. 길을 건너는 거죠. 건너면서 거기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다윗이 굉장히 자기의 슬픈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있죠. 울며 어디로 올라갔느냐 이렇게 감람산으로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잠깐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폭 내려옵니다.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 밑에 거기서 물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인데 예루살렘의 남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람 쪽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 가면 기드론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한 10분 동안 감람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약간 평지 같은 데가 나옵니다. 그 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시고 그렇게 아시는 것은 여러분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주 주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요렇게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그렇게 가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자식하고 싸워서 자식을 쳐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드론 시냇물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그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맨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역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윗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이 작은 강이지만 건너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건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요한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었던 다윗이 그 강을 이렇게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이 길을 건넜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메타포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좀 특수 자료라고 할까요? 보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네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누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우리 말로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 이게 지금 여기서 조금 표현이 우리 개혁 한글이니까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이게 좀 표현을 하기가 좀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물러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뒤로 물러간다는,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이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가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로 물러가는데 엎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엎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엎어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좀 뭔가 동작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보면 표준 세번역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막 밀려가다가 땅에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빠진 거죠. 밤에. 예수님이 내가 큰일이라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고 뭐 어휴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물려가지고 땅에 막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이 그들을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밀었을까요? 그럼 그게 대답하기 좀 힘들죠. 뭐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뭐 기록이라도 돼 있으면 뭐 우리가 추측이라도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왜 밀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어떤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밀려가지고 쭉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쭉 쓰러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검과 몽둥이 뿔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강력한 힘이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힘이 자기들을 쭉 뒤로 밀어가지고 딱 넘어뜨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뭐 하나님의 힘이 지금 작동을 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 지려고 지금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도권,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주도권이 너희가 뭐 죄인 하나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시는 것이고, 이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겁을 내겠죠. 그래서 이거 그 위에 사람들, 즉 말해서 이 아래 사람들을 예수님을 체포조로 보낸 그 아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죄인 하나 잡아와가지고 족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어떤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너희가 뭐 잡으러 온다고 해서 내가 잡혀주는 거지, 내가 뭐 너희 힘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잡히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적은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집회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회를 이제 뭐 교회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기도원을 빌려서 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원을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그럼 하여튼 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분은 회개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있잖아요. 갑자기 그 앞에서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공기가 압축되는 어떤 공기가 푹 하고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날아와가지고 제 가슴에 퉁 부딪혔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흑 뒤로 밀렸어요. 사람들이 흑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뭔지는 모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 힘들이, 권세가 뭐 사람을 밀어붙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힘들이 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바로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중에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고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예수님 뽑아간다고 이렇게 막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고, 이거 이 사람 이름이 좀 외우기 힘들면 말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자만 나중에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말고라는 사람 이름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말고라는 이름을 적어놨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왜 적었는지 좀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름이 그 사람 귀가 잘렸다고, 뭐 종 중에 하나가 잘렸다 이러면 되지, 그 사람 이름을 말고라고 반드시 적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 되면 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다는 얘기를 딱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과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 잡혀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 집으로 이 사람이 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고라는 사람 이름이 잡혀 있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거든요. 등장할 때 이게 그 중요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구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한 세 가지 정도 좀 특별한 어떤 그런 특수 자료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의 뜰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교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근데 안나스라고 하는 그 장인이죠. 이 장인도 사실은 바로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의 길에 이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뭘까요? 물론 뭐 대제사장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는 조금 성경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서 죄인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유기죠, 유기. 그릇 있잖아요. 그죠? 유기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질반질 이렇게 빛나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을 이 땅바닥에, 성전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릇이 깨지는 것은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 그릇이 깨질 거다. 그리고 이게 유기가 아직 안 돼가지고 불에 안 들어갔을 때는 이거 잘못됐네 이래가지고 뭉치면 됐어요. 무슨 이해가 가시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다가 토기를 뭉치면 되잖아요. 흙을 다시 이거 잘못됐네 이래가지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기로 구운 건 그게 안 되죠. 뭉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기를 가져가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 그 뜰에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장로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이걸 패대기를 치고 깨버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런 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스후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스후올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가두는데 이 가두는 걸 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성전으로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에다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좀 가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도 시대 그 베드로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사도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면 우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물이. 우리는 우물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물을 길러내는 그 우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도 위에 물탱크가 있죠. 그렇잖아요. 물탱크가 있는 것처럼 비가 오면 그 비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시켜 놓는 그런 어떤 탱크가 비슷한 그런 장치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그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우물 있는 게 왜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거기에 물이 없을 때는 그 우물이 뭘로 쓰이냐면 감옥으로 쓰이는 거예요. 별로 놀랍진 않죠. 감옥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고각적인 어떤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는 또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죄인을 묶을 수 있는 쇠사슬, 착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 이렇게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대제사장이 가지는 권세란 반드시 종교적인 권세가 아니고 사법적인 어떤 권세도 당시에는 가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잡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그 예레미야를 팼던 것처럼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에서도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요 두 번째 장소 대제사장의 집에 왜 갔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거기에 붙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가둘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바로 대제사장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가 돼야 설교가 계속됩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우리 다른 사건들은 사실 조금 주목하긴 그렇고, 이 베드로가 배반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얼마나 칭찬 많이 했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건 네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다. 이러고 막 칭찬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정면으로 대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리 바닷가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데 다 죽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도 바다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이래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어라 이래가지고 예수, 왜 걷고 싶겠어요, 바다 위를. 그래서 심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사람은 뭐 바다 위를 걸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좀 걸었죠. 근데 막 풍랑이 일고 이런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빠지게 되고, 주님 살려주세요. 뭐 그래가지고 주님 또 살려줍니다. 뭔가 이 사람이 이 성품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람이죠.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죠. 13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만찬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y down my life.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죠. 그렇잖아요. 13장에서 18장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어요. 몇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 사람 세 번 부인하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는 짓이 좀 가늠이 안 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성품 뭘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조금 이해가세요? 일반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옆에 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 친구가 사고를 치니까.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말 잘 듣고. 근데 얘는 이상한 일을 자꾸 벌려요. 내 십자가에다 죽는다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러면서 종이가 딱 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칭찬받고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바로 사탄되어버리고 그런 어떤 바다에도 뛰들고 여러 가지 어떤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좀 우리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조금 중구난방이고 뭔가 무계획적이고 저돌적이고 뭔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품 자체가 이렇게 어떤 평균이 있다 그러면 이 평균을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를까? 오버 잘한다는 오버 잘한다. 오버엑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잘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이 지도자가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일 탁 시키면 탁탁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사람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그런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함으로써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데미지를 믿습니다. 데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갑자기 어떤 이슬람이 제목에다가 딱 이렇게 칼을 대고 네 예수 믿으면 죽는다. 지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알라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기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 여기 죽겠습니다. 이런 거.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나 혹은 순교자라는 사람이, 그럼 제가 알라 믿을게요. 이래놓고, 딱 이렇게 칼을 딱 치우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넌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예수님을 따를 것 같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인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아까 말고기 얘기 했잖아요. 말고기 귀를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자기가 그 동산에서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 사람도 그 동산에서 같이 갔던 사람이고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저 인간이다 하는 것을 그때 가까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너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그래 너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자세로 덤비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아까 적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잡아서 여기서 잡혀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자리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돈 은전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뭐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죄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유다는 안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구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안 하시고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유다는 기회를 못 얻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좀 나중에 한번 21장은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세게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구나. 참 죄송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면 됐어요. 주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시죠. 권사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대답을 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세 번 딱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딱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제대로 질문 못하고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이렇게 겸손 모드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그 마음에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뭔가 오버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품 자체가 더럽고 조금 이렇게 정신병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그로 인해 가지고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뭔가 좀 남들 옆에 보면은 뭔가 좀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오버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임재범이랑 가수 있는 거 아시죠? 임재범. 임재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보면은 그 노래가 제목이 제가 너를 위해인가? 너를 위해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너를 위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임재범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하는 노래 가사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거야. 내가 정말 성격도 더러워. 뭔가 이렇게 불안한 어떤 미래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뭐라고 이해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 노래로 네, 용서하시고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제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마치 이것은 내가 전쟁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항상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습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오버하는 것 같고 성품이 막 너무 저돌적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 때 그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정확하게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어떤 그런 행동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충만하고 넘쳤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이 좀 뭔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껍데기 신앙 그런 어떤 외식하는 것들은 좀 벌써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결단 찬송합니다.